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확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율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앞서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바 있었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대법원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모든 사법과 행정, 종교 등의 법률적 판단과 징계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책잡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아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어긴 것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판결에 의해서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적절한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은 뒤에 서서히 죄목을 적용해서 모세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형을 가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어긴 죄로 사형을 구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듯이 소동하여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도록 종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면서 제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손을 씻는 결례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마치 밖에서 묻어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어서 부정한 것이 혹시라도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결례법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또는 밖에 외출했다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 집 앞에서 물로 발을 씻어서 역시 부정한 것이 집 안으로 오염되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거룩히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손을 씻는 것을 규율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한 예로 샌들 만드는 사람이 안식일에 바늘과 실을 밖에 들고 나가면 안 된다 라는 규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 강령을 정해놓은 것을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조제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또 더하여져 내려온다고 해서 전통의 사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체계화한 이 장로들의 유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지키게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정결과 부정을 결정한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예배 모범에 따라 예배를 드리죠. 묵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과 봉헌 드리고 설교와 권면 등등. 그런데 이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다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규율이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참된 마음과 진실한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보다 높아진 전통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보다 찬양대 연습을 더 중요시한다든지 안내나 봉사에 더 신경을 쓴다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도라는 칭호를 위안 삼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복되고 귀한 가치로 삼으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